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었죠. 이렇게 세례식 다음에 성찬식을 갖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교회 그 일정상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례와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신 것처럼 여기에 세례가 있고 그 이후에 신령한 음식이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여기에 있죠. 세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먹이셨다라는 설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에 이어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신령한 음식이나 신령한 음료라고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가운데 뭘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먹었던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더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신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신기하고 뭔가 묘하고 신비롭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은 spiritual입니다. spiritual.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음식이다, 영적인 음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영적인이라는 이 수식을 했을까요? 이것은 육적인 음식이나 음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4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이나 음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음식,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생수는 진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영양소가 되고 칼로리가 되고 또 갈증을 채워주는 진짜 양식과 음료죠. 매일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없었다면은 당연히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여기 음식과 음료 앞에 신령한 영적인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먼저 이 영적이라는 것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이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만나와 생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만나의 맛이 어떠했는가, 그 모양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만나는
이 세상에서는 결단코 맛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맛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름 섞인 과자 맛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유라는 것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유될 수 있는 그것과 연관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수도 마찬가지죠.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이 생수는 우리가 먹는 물의 성분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H2O의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물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상을 했을 때 그때의 만나와 그때의 생수가 오늘날까지 어떤 타임캡슐 같은 데 보존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중동에 있는 어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성지 중에 성지가 되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고 뭔가 다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로마 카톨릭 신앙 안에서는 이 성찬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떡과 잔이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의 진짜 몸과 진짜 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으로 변한다라고 해서 화채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무릎 꿇고 받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과 잔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신처럼 섬긴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영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지, 이 떡과 잔 자체에, 음식 자체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의 극단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이번에는 떡과 잔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저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우상 숭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참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텐데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아래에서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일상처럼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뭐 장사를 하려고 해도 어떤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려고 해도 시장에서 고기를 사려고 해도 심지어는 친구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아도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항상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식사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음식을 먹고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많은 일들이 참 무속 문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롭게 사업장을 오픈하거나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면 우리는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고 하는 일들이 일반이었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거의 관습처럼 내려왔던 어떤 미신이나 어떤 불문율 같은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익숙한 옷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 않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나름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그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과연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또 거기서 나온 음식을 먹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일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신앙 양심상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세례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일단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사실 신앙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옳은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식 무용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거나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식인지를 너희는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마치 학교에서 배우듯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배우는 그런 식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3절 말씀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이 대꾸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우리는 더 앞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학교에서 배우는 식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홀로 독립되어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동반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신앙에 위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적으로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만일에 내가 먹는 그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형제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신성시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 같은 것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음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찬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네, 그렇죠. 바로 참여함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교제한다, 나눈다,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펠로우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교제와 친교와 나눔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누구와 그런 교제와 나눔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2가지죠.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나눔, 그런 교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는 우리가 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성찬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교회사 가운데 중요한 첨예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의 음식 자체를 신성시하는 화채설이라는 이론입니다.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서도 여기 떡과 잔을 그렇게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신성시하며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던 것이 소위 기념설 혹은 상징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떡과 잔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상징하는 상징일 뿐이다라는 그런 강조입니다. 물론 상징이고 기념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그러면 성찬식의 전부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이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잔을 먹거나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상징일 뿐이라면 오히려 십자가 모형으로 충분하겠죠. 아니면 이 성찬에 있는 떡과 잔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라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상징 이상의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여함이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처럼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떡과 잔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있고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종이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딱 한 번 건넜지만 만나와 생수는 늘 마셔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는 한 번 필요하지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늘 우리의 이런 신앙 안에서의 정체성을 망각하며 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묶여있는 나,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찬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문화처럼 모두에게 만연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적인 민감함을 잠시 접어두는 이유는 사실 그 사회에서 내가 왕따가 되거나 내가 도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서 오는 어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유익을 잃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것 없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그 마음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찬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은혜가 이 성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서로 그것을 확인하고 교제하며 서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여함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 수평적 차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떡과 잔을 함께 나누고 받을 때에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 참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또 그 은혜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